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시대, 주님 모르는 남편, 또 여러 가지 방황하는 내 자녀들, 또 이 북한 땅, 또 중국, 또 세계 여러 열방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함께 하시면 돼요. 그냥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냥 직접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굳이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소유주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바꾸실 수 있고, 안 믿는 데 배우자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칙을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원칙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큼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는가? 바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시대 가운데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반드시 일어났던 모든 부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부흥을 주시는 그 나라와 현장을 보면 먼저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은 이 땅이 이렇게 문제 있는 것은 정치가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서로 보수와 진마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요. 정치만 잘 되면 이 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서울 땅의 소망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정치가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는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돼지 열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돼지 파동이 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요, 우리나라 이 국방비가 한 반, 북한하고 이게 소통만 돼서 경제 교류만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방에 대한 국방비가 한 반만 사용을 안 할 수 있다 하고, 국방비의 반만 이 경제로, 대학생들 등록금 복지로만 흘러가더라도요, 우리나라 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참 답답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정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김정은이 좀 변화시켜 주셔서 좀 이렇게 좀 핵도 포기하고 개성공단도 다시 좀 가동하고 금강산도 관광도 되어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선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대책이 없으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도대체 김정은이 감을 못 잡겠대요. 하나님 대책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도 자기도 어떻게 하실 수 없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코치 좀 해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란 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2년 전에 포항 지진이 왔죠. 정말 무서워요.
제가 포항 사람이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지진은 흔들리는 것만 아시는데요. 지진이 오기 전에 먼저 소리부터 들립니다. 바람 소리부터 쉬 하는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땅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쿵쿵 소리가 들리다가 그 다음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가 15층이거든요. 15층에서 한번 흔들려 보세요. 마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 만나는 거, 또 그걸 아파트에서 당하는 겁니다. 와, 흔들리니까 벽장 쓰러지고 막 전등 떨어지고 다 쓰러져요. 그렇게 막 꼼짝 얼음땡이 딱 숨어 있다가요, 지진 딱 끝나니까는요, 저희 아내가 15층 아파트 튀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빠른 여자인 거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애만 하고 튀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나 좀 데리고 가라고 해도 넌 네 살로 알아서 하라고 튀어내려가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지진 난 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망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안 무너지겠어요? 교회도 몇 개 무너졌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죽을 만큼 무서우니까요, 교회로 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사람 꽉 찼어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두 번만 경험해 보시면 알아서 회개해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회개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개마고원에다가요, 그 포항이 지진 왔을 때 5.6이었습니다. 후쿠시마 그 일본 지진 때 그게 9였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 지진한 강도 10대는 지진 한번 빵 때리신 다음에 모든 북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손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으려면 한번 쓰시라고. 그 다음에 여진 한번 또 빵 때리신 다음에 다시 공중에 손이 나타나서 살고 싶으면 교회로 튀어라. 북한 사람이 그거 보면 교회로 튈까 안 튈까? 한순간에 튑니다. 한순간에 끝나. 북한 선교 한순간에 끝나요. 이 코치 애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을 다스린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김포 국제 비행장이 있을 때 그 비행기가요, 외국에서 온 비행기가 서울 밤에 이렇게 김포로 내릴 때요, 서울 야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서울 땅을 보면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십자가였습니다. 서울 땅을 기독교는 그 빨간 십자가. 북한과 일본만, 중국과 일본만 가더라도요, 십자가 보기 힘들어요. 근데 서울 밤하늘을 보면은 온 서울 땅이 빨간 십자가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땅이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요, 공중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면 십자가에 찔려 죽을 정도로 교회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도 왜 이 서울 땅이 안 바뀔까? 왜 대한민국이 안 바뀔까? 그 책임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예언하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비가 안 온 지 3년이 지난 겁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보고 예언하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은 분이 누구였습니까? 다시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기억하세요.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1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우리처럼 겁 많고 소심하고 연약하고 그냥 범사에 삐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비가 안 왔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즉 다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 결정된 거죠? 엘리야에 의해서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열왕기상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비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순되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말씀은 엘리야에 의해서 비가 오고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느냐? 비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비가 오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만 됐다?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면 이 땅에 비를 내실 수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17절 말씀 볼까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한 단어가요 쫙 저한테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즉.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비가 오지 않도록 예언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단순히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예언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하셨다. 그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린 책임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1차 침략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요. 2차 침략 때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3차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온 국토를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포로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70년 동안 완전 유령 도시가 되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망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예언하시는가?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그날, 우리나라 8.15 광복절하는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그 땅에 사람들이 살게 할 것이고 완전히 불타버려서 망해버렸던 그 땅을 다시 건축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 시작.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던 땅을 옥토밭으로 경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 즉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반복하는 이유,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강조용법이에요. 36절. 네, 70년 동안 망했고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회복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작.
그래도예요. 그래도 비록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은 나 여호와의 뜻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한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나의 뜻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린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시작.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맷돌에서 다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돼요. 돼지열병, 사스, 구제역, AI, 메르스, 온 이런 것들이 홍역들이 온 국토를 지금 막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의 14절.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교회가 어떻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교회가 타락하고 방황하던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뭘 고치신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 회복이 있어야 된다? 교회,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먼저 주인의 선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바로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안 바뀌는 거 누구 책임? 누구 책임? 큰 소리로 누구 책임? 시어머니 때문 아니에요? 우리 책임, 우리 책임, 우리 책임. 온양 땅이 안 바뀌는 거 누구 책임? 우리 책임, 우리 책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비록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저 북한 땅, 중국 땅, 이란, 탈레반, 중동, 아프리카, 비록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그 땅에 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나이도 많고 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도나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칼과 창은 없지만요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은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할 것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요 영적인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내가 바가지 긁어봤자 남편 승질나게 할 뿐이지만 아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부모가 잔소리 해봤자 애들 귀 닫고 들어갈 뿐이지만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안 해요. 딴 건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희한한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몇 해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을 때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온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전도행 가가지고 귀신을 실제 쫓아했던 사역의 현장과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제자들에게 데려서 쫓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으니까, 그것도 어린아이니까 뭐 이까지 귀신을 못 쫓아내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데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더 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략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애는 발작, 어린아이 발작하고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달려도 귀신 쫓아내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한자어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대략 난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된 말로 좀 왕초팔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팔 잡아, 넌 다리 잡아, 넌 머리 눌러, 너 몸 잡고 있어. 그리고 귀신이 안 나가니까 눈 찌르고 배 때리고 그냥 막 입에서 로에잘리 내가면서 막 쫓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8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예전에는 귀신 쫓아냈는데, 그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왜 이번에는 귀신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29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킹제임스 버전은요, 기도와 금식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고 싶은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 예전에 제자들이 쫓아했던 귀신들은 한마디로 수준이 낮은 귀신들이었습니다. 저급한 귀신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딪힌 그 귀신은 차원이 틀린 고차원의 귀신이라, 아주 힘이 센 귀신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류. 근데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수단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맥 동원하고 사람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죽을 것만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류의 문제, 혹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돈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앞이 캄캄한 이런 문제. 근데 그럼 이런 종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말은 기도로는 이런 종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는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희한해요. 사람 다른 건 다 하는데요, 기도는 안 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왜? 하나님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기도와 금식, 밥 먹고 일을 해도 모자랄 뻔했는데 굶으래요. 금식하래요. 이 말은 하나님 나 굶으니까 되게 무섭죠. 알아서 해놓으세요. 협박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한다는 얘기는, 굶는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냥 우리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냥 면피용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정말로 그 이론 중에 떠나가도록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여러분 뒹굴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이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응답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 삶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내 삶에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함으로 이런 종류가 떠나는 기도의 간증이 올 12월 31일까지 여러분 상 가운데 하나 이상씩의 기도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이 문제 앞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간증받고 은혜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예수에서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언제까지? 절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은 금요 성령 기도회를요 성령 금요 돌파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요 성령 돌파 기도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돌파한다,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돌파를 한다. 한마디 이거는 임계점을 얘기하는, 임계점을 넘어 쓰는 겁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끊어요? 100도에서 99도가 안 끓어요. 100도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기도도요 이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돌파라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분량이 쌓일 수 있는 돌파까지 안 일어나요. 기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을 누가 제일 방해하겠어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원수가 싫어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바뀌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시댁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 민족이 구원되는 거 원수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응답이 안 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가 떠나가는, 그리고 원수에 묶였던 사람들이 풀어나는 여러분 그 임계점,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까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 포항에 가가지고 아내는 단둘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안방은 집이고 거실은 사무실이었어요. 거기서 아내는 단둘이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기도하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루에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대요.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소용도 없는 것 같고 힘만 들기도 하고 대체 자기가 뭐 하나 이런 회의가 들더래요. 믿음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북한 땅 기도하는데 바로 북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기도하는데 아파트가 반응하니까 믿음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기도하는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했냐 그러니까 딴 때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딴 기도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뭔가 탁탁한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펑 뚫렸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온 겁니다. 제가 알았어요. 드디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났구나. 근데 감사한 건요 그 이후로 자석이 자석을 당기는 것처럼 제 아내 주변에 기도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기도 그룹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사모임도 기도 그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하나가 중보기도를 하다가 중보기도와 함께 이제는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애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는 전도하러 나갑니다. 가방 싸들고 짐 싸들고 선물 들고 집집마다 타며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 들을 욕은 다 먹어봤대요. 평생 들을 욕. 그리고 야,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욕들이 있구나. 별 희한한 욕들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집집마다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스님이 예수를 믿고 무당이 예수를 믿고 조직병력배가 예수를 믿고 우울증 환자, 자살을 해왔던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치유받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매일같이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주 앞에 나가서 그 영혼들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양원천 감리교회 12월 31일 날 주님 앞에 1년 동안의 삶을 결선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시고 축제 12월 31일 그 감사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